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153마리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고기의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기라고 하는 게 무슨 고래를 잡은 것도 아니고, 물론 큰 물고기는 하겠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굳이 그 물고기의 구체적인 숫자를, 그것도 10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것을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는 건 다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건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건 지명이건 개수건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세고 또 그 숫자가 153마리였다고 기술하는 건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가 그 속에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53,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히브리어 글자 숫자 값으로 이걸 풀이하면,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년 디귿하면 그 격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그 글자들이 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말의 숫자 값이 153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미를 가진 그 히브리 말 베니 하 엘로힘, 그 단어의 숫자 값이 153입니다. 그래서 155마리도 아니고 152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를 잡히게 하신 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가서 아무 사람들이나 낚으란 뜻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어떤 사람들을 낚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유명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파송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 오히려라는 말은 다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지만 구원은 만민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만인 구원설을 배격합니다. 만인 구원설, 온 세상 인류가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결국은 온 인류는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신학 학설이 있는데 복음주의 입장은 그걸 거부합니다. 구원은 만민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서 구원받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기를 바랐던,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저주받아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을 특별히 가리키는데, 헬라 사람들은 고대 철학을 발전시킨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인간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십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지혜를 쫓던 헬라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다음 날 또 떡을 얻으러 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저 벳사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불설기를 12광준에 거둘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을 어제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고도 안 믿는데. 그런데 37절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을까요? 우연입니까? 어떻게 잡혔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잡혔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자들이 던진 그 그물에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몰아넣어 주신 겁니다. 저절로 잡힌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단번에 잡은 겁니다. 우연히 그냥 고기들이, 그냥 눈먼 고기들이 그냥 그 그물에 걸린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물에 153마리, 155마리도 아니고 152마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저처럼 목회를 하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 속자님들이 속견을 하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넣어 주시지 아니하고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몰아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을 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유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하고 상의하시거나 내 의견을 물어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너 내 제자가 한번 돼볼래? 그들에게 상의하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평생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내가 깨닫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순종한 것뿐이지 주님이 나하고 상의하신 적이 없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순종한 것뿐이지.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1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택하셨는지를. 그건 이미 내가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를 할 때요.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이제 내년이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 전에도 그때도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사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않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아니, 모태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하셨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언제 예레미야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과거에, 까마득한 옛날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분열 왕국 멸망 시대.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아있는 남방 유다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듣겠습니까?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 왕궁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참담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그 아픈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그 슬픈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명을 예레미야가 자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사명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나 평신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없을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목사들도 수없이 갈등을 해요. 목사들이 목회가 잘 되는 줄 압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절반은 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가 한 6만 교회쯤 되는데 6만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은 교인이 50명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교인 30명 미만이에요. 한국 교회 지금 절반이.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유지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더 해요. 목사들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거 몇 명 됐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이야 교사나 속장이나 전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은 열매가 없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되든 아니 되든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아닌가 보다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사명,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하는 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보고 누가 목사하라고 해서 제가 목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 혼자 결단하고 다 반대하는데 간 것뿐이에요.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안 할 권리가 없어요. 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순종할 의무만 있어요. 내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해야 할 의무와 되게 해야 할 책임만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하는 거지 안 된다고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걸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해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포기할 자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셨나?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5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글자 숫자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고 이 153을 수학의 트리플 큐브 넘버로 풀이하면 거룩함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필 155마리도 아니고 뭐 160마리 잡으면 더 좋을 텐데 200마리 잡으면 더 좋을 텐데 하필 꼭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 다시 세상 일, 육신의 일로 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잡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게 하신 것은 잡힌 게 아니에요.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물 속에 153마리를 예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육신의 일에 매여 살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그 어른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웁니다. 애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고 나면 그 애가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대로 젊었을 때 열심히 벌고 일해서 먹고 살 만큼 노후 대책을 세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뭡니까? 썩는다는 게 뭐예요? 썩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마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게 뭔가? 뭐가 남겠습니까? 속된 말로 한국 사람들 먹는 게 남는다. 뭐가 남아요? 먹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지. 뭐가 남습니까? 먹는 게 뭐가 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남아있는 게 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153마리를 잡게 하셨나? 그 153마리가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일을 해라.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그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와 쾌락,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순교를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평생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난 헛된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바울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세상에서 최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학생 시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생 시절이 정말 소중한 걸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이 소중한 학생 시절을 다 낭비하면, 허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생하잖아요. 평생 고생하고 평생 후회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 좀 할 걸.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뭐라도 할 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공부 좀 할 걸. 나이서 가니까 되지도 않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래도 막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뭐 들리지도 않는 막 영어 뭐 TV 막 틀어놓고 보고 막 공부도 하고 됩니까 그게? 한 1년 하면 다 때려쳐버려요. 그 한국 드라마 그 빌려다가 그냥 막 다 보고 한국 TV만 보고 포기해버려요. 그럼 평생 후회해요. 서울에 있을 때 영어 공부 좀 할 걸. 한평생 후회하고 그냥 살아요. 학생 때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한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인생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청소년 청년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못할 게 없는 시절이에요. 못할 게 없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며칠씩 밤을 새워도 까딱없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그 좋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 청소년들이 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다 인생을 낭비하고 꿈도 없고 청년쯤 되면 청소년 되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무너질 때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그 부회장으로 있던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희돈 박사, 이희돈 장로님인데 그분이 거기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아침에 배탈이 나는 바람에 늦게 가가지고 배탈도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 양반이 그날 아침에 주스 잘못 먹고 배탈 안 났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유명한 수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 이야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분 설교 간증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요 처음에 미국을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영국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 가서 공부하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그 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회장으로 일까지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분이 영국 유학 갈 때요 부모님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유학을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비행기표를 다 해줘서 이제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이제 공항에서 봉투 하나를 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라고. 그러면 유학하는 아들에게 아이에게 부모가 봉투를 줬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돈이나 수표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고맙다고 하고 호주에 넣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편지 하나가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내가 봉투를 열다가 이게 떨어졌나 해가지고 그 비행기 그 자기 좌석 주위를 말이죠. 얼마나 뒤졌는지 모른대요. 뭔가 틀림없이 떨어졌잖아요. 봉투에 종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정신없이 막 바닥을 이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종이쪽 하나가 있어요. 그 종이에 쪽지에 적혀있는 글이 뭔지 아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그거 한 장 써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모가 보냈어요. 유학을.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비행기표도 편도로, 그때는 편도가 더 비쌌대요. 왕복보다. 근데 편도만 끊어가지고, 무슨 얘기요? 오지도 말란 얘기잖아요. 왕복 끊었으면 돈 없으니까 금방 올 수도 있잖아요. 오려면 또 돈이 엄청나게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오지도 못하게 편도만 끊어서 보내면서 그 종이 쪽지 하나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이 자식도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이 죽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셨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비전이 없습니까? 못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 아버지인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애들만 그런 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노인이라면, 장년이라면 이제 인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죽는 건 정해졌어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남아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영생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병원에만 안 가고 양론에만 안 가고 치매만 안 걸리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족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거룩한 일에 애나 어른이나 우리가 충성하고 멸류관 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153마리를 잡게 한 건 우연히 153마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려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거룩한 일을 해라.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적 가치관, 현세적 가치관, 땅의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 내세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도 집사도 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안 믿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오게 하는 자만이 주님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충성하라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나? 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짓눌림과 얽매임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에 신령하는 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괴롭히는 모든 병말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건강과 열정을 주시고 거룩한 꿈을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직장생활로 사업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상금, 선견,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선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넘치는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영역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